첫 부임하고서 전도사 사역으로 하고서 첫 설교고요. 특별히 제가 상상하지 않았던 우리 신예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 말씀이고요.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무렇게나 설교해도 은혜를 받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서 벌써 성동 봉독하면서 은혜의 80%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도 이 말씀에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 제목은 뭐냐면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 예. 요즘 누구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나도 남에게 어떤 신뢰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한창 대선 전국에 들어섰어요. 저는 정치에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가능하면 제가 어떻게 됐으면 출마까지 했었을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근데 아직 뭐가 안 됐죠. 예. 그쪽으로는 길이 아닌 걸로 알고.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 각종 방송들 대선 토론회 보면은요, 전부 다 강력한 어조로 자기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엄청나게 말들을 합니다. 다 자기가 대통령을 할 수 있고 나라를 바꿀 수 있고 깨끗하고 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석하게도 국민들은 그 수많은 후보 중에 한 명만 찍습니다. 또는 한 명조차도 찍기가 싫어요. 정말 찍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차악, 되게 슬픈 얘기죠. 차악으로, 차선이 아니라 차악으로 찍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신뢰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거를 뭐 그냥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좋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고 요것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각종 상대편 진영 또는 뭐 인터넷 댓글 이런 데 보면은요 아주 탈탈 털어요. 탈탈 텁니다. 정말로 이러려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들 뭐 취업부터 해서요, 군대부터 해서 뭐 엑스레이 뭐 사진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여러 사건들이 있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신뢰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믿기 전에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완벽하게 신뢰하기 전까지는 맡길 만큼만 맡깁니다. 그렇죠. 맡길 만큼만 맡겨요. 저도 이제 뭐 도매업도 해보고 소매업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직원을 2명까지 뒀던 찬란한 시절이 있습니다. 엎어졌죠? 엎어져서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사무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2명 있을 때 늘 불안합니다. 왜 저도 불안한 사람이면서 제가 위에 있다고 항상 체크를 하고 또 항상 뭔가 불안해요. 완전히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참 좋아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저랑 좀 많이 닮아 있고요. 하여튼 좋아합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의 수제자 이런 이미지고요. 막 몇천 명을 전도하고 막 앉은 사람 일으키고 손수건 베드로 아닌가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요 너무나 성경 속에서 믿음직하지 못한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만큼 안 믿음직한 사람이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특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말이 앞서요. 말이 앞섭니다. 자기가 할 것 같다 생각이 되면은요 벌써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한 거 신중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는 이것을 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올까 그걸 생각하고 움직이는 타입이 아니라 지르고 봅니다. 말도 그렇고요.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밤에 귀를 잘랐죠. 굉장히 훌륭하게 잘랐어요. 예수님이 다시 붙여줘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잘랐고 또 무슨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 못 만날 것 같아.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분명히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죽을지도 몰라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고서 안 죽었어요. 그렇죠? 안 죽었습니다. 요즘 누가 생각이 납니다. 뉴스에서 탄핵이 되면은 목숨을 던지겠다고. 그럼 똑같은 급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직하지 못한 베드로, 그러고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업으로 잘 돌아갔으면 되는데 업으로 잊지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잊지도 못하고 완벽하게 실패한 삶을 살잖아요. 완벽하게 실패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볼게요. 예수님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고기를 하나도 못 잡습니다. 베테랑 어부인데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된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로마의 전복을 꿈꾸면서 예수님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그물도 그물질, 물질, 고기 잡는 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책감 요 가운데 살아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면인데 찾아오셔서 고기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없다고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53마리를 건지죠. 이 장면 가운데서 이 153마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은데 모나미 덕분에 153 해가지고 많은 축복의 어떤 코드로 쓰이는데요. 별로 이게 축복의 코드는 아닙니다. 축복의 코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다 하고 알려주는 그런 표시예요. 이게 데자뷰가 있죠. 베드로가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나실 때 베드로가 만나실 때가 아니라 베드로와 주님이 만났을 때 그때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내내 그 배 안에서 노를 젓고 말씀에 감명해 있는 상태에서 깊은 곳에 물을 던져라. 만났을 때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게 잡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만났을 때도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을 알아보고 나서 베드로가 또 다른 사람들은 배를 이제 정착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행동이 앞섭니다. 물로 뛰어들어요. 겉옷을 두르고 물로 막 뛰어듭니다. 그러고서 주님께 가요. 주님께 갔는데요. 거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그랬는데 어떤 조그만 여자애 한 14살, 15살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제 상상으로.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해놓고 단 한 번도 주님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렇죠? 죄송하다고 할 기회조차 없었고 그 다음에 무슨 자기의 정말로 진정성 내가 그때 겁을 먹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막상 목에 칼이 들어올라다 보니까 사랑을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빌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주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마주하게 된 상태에서 이 주님이 하시는 이 행동들이 굉장히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일단은 밥을 지어주시죠. 고기를 잡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하나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묵묵히 밥을 먹습니다. 제 상상으로는 그래요. 이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는 채로 먹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배신자, 부끄러운 사람, 완전히 나고자. 그 다음에 고기도 좀 잡아가지고 예수님 많이 드려야 되는데 고기도 없어요. 그래서 코로 넘어가는지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배신자 베드로, 그 사건 이후에 처음 만난 베드로에게 당장 던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보다. 자, 이거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거기 모여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배신의 아이콘에게 이 모든 것을 건너뛰고 이거를 물어보십니다.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배신을 했을까? 내가 배신할 거라고 했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요, 그 베드로가 장담을 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장면에서 잡히 가시기 전날 밤에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장담하는데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굉장히 못 믿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섭섭했을 거예요. 증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이 맞았죠. 그래서 축 처져 있는 상태로 있는 그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뭐 죄송하다고 할 기회도 없이 뭐 모든 대화의 과정을 건너뛰고 묻는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누구에게서 큰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신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근데 그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으면은 숨는 게 정상이죠.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뭐 거의 말이 나오지 말아야 되죠. 말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베드로의 대답도 거의 상식을 벗어나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 사실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배신을 했고요. 도망갔고요. 업으로서도 실패하고 제자도 실패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주님의 가장 소중한 것, my precious, 정말로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그 한마디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맡기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에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실 것 같은데 우리가 또 말씀으로도 많이 들었고 성경 말씀 가운데도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겸비되어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뭔가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부족한데,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딴 사람 시켰으면 좋겠는데, 맡기고 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심지어 무슨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흙수저로 만들어가서 쓰십니다. 대표적인 게 바울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죠. 모세, 이집트 왕자. 이집트 왕자로 계속 있었으면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리러 가게 하는 거 껌입니다. 껌이죠. 자기가 왕 되면 되니까요. 람세스랑 좀 친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왕 되거나 아니면 왕의 버금가는 자리에서 야, 성전 건축하고, 근데 그렇게 쓰신단 말이죠. 완전히 살인자로 만들어서 광야에 떠돌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쓰시고요. 세례 요한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굉장한 어떤 여인의 뱃속에서 난 자들이 가장 나은 자인데 현실은 어때요? 흙수저입니다. 메뚜기 먹고요, 석청 먹고요. 그러다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죠? 목 잘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물론 그런 삶을 꿈꾸시라는 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쓰시는 데에는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사람을 믿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어서 일을 맡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게 믿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신뢰의 근거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머릿속에 믿을 수 없는 사람 한 2-3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은 좀 불안해. 저 떠올리지 마시고. 저 떠올리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그렇죠. 떠올리셨죠? 그리고
본인이 제일 소중한 걸 맡기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한테 맡겨요.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불안하지. 맡길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실패할 것 같은 사람에게, 또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맡기냐면요,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쓰임받은 사람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너무나 다양해요. 성격도 다양하고요, 위치도 다양하고요, 성경에 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주셨어요. 그 사람의 과거,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아웃입니다. 과거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진정성 때문에 베드로가 배신자에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몇천 명을 전도하고 사도로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신뢰의 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여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우리 이 주님의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내가 왜,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예. 그것은 뭡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진정성 하나로 주님께서 달란트 주시고요, 환경 허락하여 주시고요, 주님께서 지체들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주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 일을 그냥 맡겼는데, 일을 맡기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잘 보면은요,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뭐 사도행전이나 여타 어떤 성경권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이미지가 조금 완전히 달라요. 이미지가 다릅니다. 좀 이렇게 성경의 어떤 내러티브 얘기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고 약간 덤벙대는 듯하고 말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이랬던 베드로가 뭐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은요, 얼마나 절제되고 얼마나 엄숙하고, 그렇죠? 자세한 건 나오지 않지만요, 그런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딴 사람이 됐습니다. 딴 사람.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고 딴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의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으려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원하지 아니하는 곳이 뭐 단순히 내가 가기 싫은 곳, 이걸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기질, 자기의 어떤 해왔던 그런 비전들, 그것들을 놓고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비전을 향해서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왜 믿지 못할 사람에서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믿음직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정성 사랑 하나만 보고 어마어마한 걸 맡겼어요. 영혼을 맡겼습니다. 어린 양을 맡겼고요, 배신자에게 이유 묻지 않고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묻지 않고요, 너의 지금 상태, 상황 묻지 않고요, 사랑 하나만 가지고 맡기셨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베드로는 3번 물어보셨잖아요. 3번 물어봤는데 마지막 3번 물어봤을 때는 근심하면서 대답하고 되어 있죠.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근심이 뭡니까? 이 근심이 과연 뭘까요? 거의 뭐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겠는데 그거 하나밖에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수님 위해서 잡혀가시던 날 밤 끝까지 막 싸웠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막 빌라도 그 앞에서 막 시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근데 안 했어요. 도망갔죠. 숨었죠. 할 얘기라고는 이 마음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하나 보시고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요 남은 생애를 감사함으로 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통해서요 사랑하면은 내 양을 쳐라 그러고서 금방 가셨어요. 예,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요 조금 있다 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은 내 양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양을 쳤습니다. 그렇죠? 양을 먹였습니다. 주님의 가장 소중한 영혼들을 끝까지 돌보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원치 않은 곳에서 띠띠우고 끌려가서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보답을 한 거고요. 이 신뢰는 뭡니까? 사랑을 기초로 한 신뢰죠. 우리는 아까 떠올렸죠. 믿지 못할 사람을 떠올렸을 거예요. 대부분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할 때 믿음직하지 못하지만 뭐 사랑 그런 건 빼고요. 네. 지금 부모님의 사랑이 나왔는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히 뭐 저는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부부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요. 그렇죠. 신뢰가 중요하고 신뢰가 깨지는 순간 사랑이 어긋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뢰를 100% 지키는 사람이어서라기보다도 서로 믿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이 신뢰,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믿으신 이 신뢰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네가 뭐 능력, 뭐 과거 철저하게 살았던 것들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추억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사도로서 평생 그렇게 살아나가고 목숨을 던져서 일했을 때에 이 결정적인 한 사건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나가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답한 거고요.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신뢰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항상 자신이 없을 때가 많고 죄송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해결할 것도 들고 와서 기도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 기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베드로처럼 실패할 때도 있고 자신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의 사랑을 아실까? 이것을 체크하면서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해서요. 인생이 바뀌는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신뢰를 받고서 그 감격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